개신교회에서는 10월달 마지막 째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10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 찬송도 루터 그리고 깔뱅 이 작사한 그 찬송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한번 전체적인 기억을 한번 또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익숙함이 어느새 믿음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믿음이, 우리 눈에 띄는 믿음이 아님을 욥처럼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듣길 원하는 그 심정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늘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익숙함이 아니라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도 새로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중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가서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로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내가 모든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신이나 재능이나 별국은 것이나 편이나 친척이나 무관한 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조종하여 내게 깎음이 될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물리니 이는 의인들의 벌시에 내가 갚으려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변동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집안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는 비유와 가르침, 이 두 본문이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비유는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다. 이런 자리는 상석을 항상 두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식사든 혼인잔치든 무엇이든 함께 모여 있을 때마다 각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영예로운 서열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대한 그 일로 여겼습니다. 최상의 자리, 그 최고 윗자리에 배당된 사람은 특별한 존경과 성결함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자리에 앉는가
몇 번째 자리에 앉는가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과연 율법을 근거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를 택하라는 훈계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5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잠언을 인용해서 너희들은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똑같잖아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너의 자리를 비워주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부끄러워서 그 다음 자리에 가겠느냐? 부끄러워가지고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인이 와갖고 이 사람아 왜 여기 앉았나? 올라가세 하고 분명히 더 윗자리로 옮기라고 할 것이 분명한데 왜 처음부터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요 비유의 결론 부분이에요. 요 비유의 결론 부분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옵니까? 진정으로 다가온다라면 여러분들 굉장히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상승 곡선을 타려고 그러지 하강 곡선을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세상이 높여주는가? 높여줍니까? 개무시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차 타려는 이유가 있죠. 어디 초청받아가지고 그 경차, 국민차, 경차를 타고 가면 차를 빼라고 손짓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에 왔다, 초청받아 왔다 하면 비로소 그렇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하나 갖고도 그 사람의 위치를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스스로 낮추면 세상이 우리를 높여준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것 있잖아요. 예? 회장의 자식이 자기를 숨겨가지고 평사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드라마예요. 세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는데요? 왜 악착같이 승진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단계라도 더 올랐으면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올라가든 올라가지 못하든 그런 기회라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이 말씀을 단순히 겸손하라고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미덕은 겸손한 것이다. 말은 맞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교만이라고.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이 원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악마의 유혹에 마땅히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실을 따먹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주의 나라에 누가 더 높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거기서 경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합시다. 우리가 낮아집시다. 한국교회가 낮아졌나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만큼 낮아 있는데요. 정치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머리짓 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아닌가요? 이 사회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하죠. 우리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겸손한 척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단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앞세우고 한다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겸손한 척 한다고 겸손한 건 아니에요.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왜 여기 앉아있느냐 하면서 자리를 올려준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겸손하라? 아니면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런 유형으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이지 마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안 높아집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하나님은 높아 주시겠지. 뭐 하나님 높아 주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1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꼬집으셨거든요. 겸손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너희들 선생이니까 더 겸손해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론과 행동이 다른 이 사람들도 겸손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르침을 하는데 그 이론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 모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 행동이 교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종말론적 지위 전도,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언급하실까?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으로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듣기가 민망한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잘하는 친척이나 부자를 초대하지 말라. 초대받는 그 사람이 나중에 고마움을 표시로 다시 초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초대받는 일,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일은 아주 두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초대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요? 인간사의 상식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하면 이거 따라한다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입을 뻥끗 끓을 때마다 그게 자기 계급이 돼 있어요. 차라리 입을 띄지나 말지, 그 얘기는 하지나 말지, 자신이 해겠던 그 일을 뻥긋거리는 그 순간 그게 계급이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이 이야기의 그 중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한다?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막 떠들고 웃고 막 재밌게 지내다가 그러면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해요. 그게 나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진짜 길 가다 가는 사람 보고 노숙자 보고 들어오십시오. 그 사람에게 밥을 대접하는 것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대접일까요? 우리 그래 안 살아요. 세상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친구가 부르고 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그게 인간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무방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무방하겠는데 이 말씀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말 때에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갚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지금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빙빙 비꼬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챙겨두는 것이다. 부활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활 때에 이게 우리들의 권세가 되고 한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금멸류관, 은멸류관 그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급에 차등이 있을 것이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놀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초대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윗자리에 갈까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초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아마 그들이 윗자리에서 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저 발밑에 있었겠지. 구약에도 손 대접하기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야기를 끌고 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초대받은 자는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웁니까? 21절로 보면 가난한 자, 병자, 장애인. 근데 그거보다 23절로 보십시오. 강제로 끌려온 자들. 여기에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앞에 가난한 자들, 병자들, 장애인들 13절에도 나와요. 그러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을 가진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갚을
갚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가난한 사람도요, 초원의 할매들한테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아이고, 이거라도 갖고 와라 하면 고추를 이렇게 따고 준다고요. 그것도 안 받으면 괜히 섭섭해요. 왜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느냐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로한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해요. 나도 갚았다라는 그 마음 가지는 것을 좋아해서 그거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때라고 14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서 이 부활의 때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준 자들이 정말 장한 일이라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일까? 그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말 장한 일이에요.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 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특별히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신앙을 떠나가지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세상 사람에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하고 늘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하고 여러분들 봤을 때에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그런 일로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고. 정점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성경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머리에서 지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 정점을 찍은 것을 가지고 와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처지 몰라요. 갚을 것 하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서 살면서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갚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찬송이라도 불러드릴게요. 귀여운 그 행동이에요. 귀여운 행동인데 그걸로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면 갚을 것 없다라는 그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갚을 것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겸손한 그 태도가 아니고 진짜 갚았어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인간은 자기 처지 몰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소함이에요. 노아가 마른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120년 동안.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그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는 얼마간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하늘 보니까 멀쩡한데. 근데 120년 그랬잖아요. 어느새 사람들이 그게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저 영감 저거 미쳤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미쳤다라는 소리도 안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행동은 그 사회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행동이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처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심판당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잖아.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그랬잖아. 당신 자신부터 구원하면 우리가 당신 믿을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또 와갖고 떡 찾고 고기 찾고 하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 생소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 이 결론이 굉장히 단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오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주목하느냐 주목 안 해요. 자기 행동에 주목해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남이 내게 해준 일은 잊을 때가 있어요.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것 하나 있어요. 내가 남에게 해준 일. 요거는 해주고도 모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남이 내게 해준 일보다 조금 더 많이 기억해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나 존재에 대한 그 애착심, 내 행동이 남긴 그 값어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어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시절에 있던 그 목사님 은퇴하신다 그래고 부산에 갔다 왔어요. 은퇴식을 이렇게 해요. 은퇴식을 하는데 그 은퇴식의 그 도식이 무엇인가 하니까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번듯하게 세웠다라는 그 일들을 막 얘기를 해요. 정작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그 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근데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게 과연 신앙일까? 서다월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들이 내게는 배설물이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때까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배설물로 여길까? 왜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할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생소한 그 길을 예수 안에서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라는 그 사실을, 새로운 의를 찾았다라는 그걸, 새 길을 찾았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길, 여러분들 인간이면 응당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새롭고 생소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있는데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거든요. 왜 말장난처럼 들릴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원리가 생소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하고 내게 오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죽어버리면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도 십자가에 달려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라고 여겨지면 아무리 낮은 자리에 가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망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믿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믿음의 주님이 바로 이렇게 행동하셨거든요. 자기를 낮춰서 높아진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낮아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제 젊은 시절에 이 장애인 이 복지센터 이런 데 가갖고 과원에 가갖고 걔들을 봉사했는 거, 그게 낮아진 것이다.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폼 좀 내려고, 본때 있게 한번 교육자 생활하려고 티낸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으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요. 그러면 내가 입은 안에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내 기쁨이라고, 그렇게 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만 추구했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은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낮은 자리는 세상의 루저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자기를 감추고 일하신 곳이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성공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닐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한 사탄은 얼마든지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등장하거든요. 성공이란 그 이름 아래서 거기서 만난 그 예수님은 예수님 아닐 가능성 100% 낮은 것으로 임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기독교인의 삶은 그러면 고통인가? 고통일 리가 있나요? 낮은 것으로 임하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낮은 것으로 안 가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이 낮은 곳이에요.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낮은 곳이에요. 우리 십자가 안 가려고 그래요. 부활의 자리는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기어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의 자리니까. 거기서 생명이 움트니까. 그게 정말 낮은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고생이고 고통이고 우리들의 얼굴은 늘 일그러져야 되는가? 아니요.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비로소 기쁨이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데 이 기쁨은 영원히 이어지는 기쁨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벗어버려요. 세상은 면류관 쓰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반대. 천국은 자기 면류관,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놓는 것이 이 사람의 기쁨이에요. 성도들의 기쁨이라고요.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추목하고 주께서 희생하신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한 몸 되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이 부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사심이 진실로 천국의 낮은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길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